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동굴 법당이 숨겨진 사찰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쉽게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숨겨진 동굴 법당은 독창성과 어마어마한 규모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한 발자국씩 걸어 들어갈수록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동굴 법당은 어떤 비밀을 품고 왜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는지 궁금해집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바람마저도 활기찬 사찰의 기운 속에서 오히려 여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일상에 쌓인 피로와 걱정들은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기운 속에서 마음을 새로이 채워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굴법당이라고 해서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사찰 내 마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만 걸어가면 법당을 만나게 됩니다. 의령 일붕사는 신라시대에 해초 스님이 창건한 성덕사가 몇 번의 화재가 있었으며 여러 차례 소실되어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산의 전기가 너무 강하여 사찰이 부지 못하니 길을 줄이기 위한 굴을 파야 한다는 일붕 서경보 스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거대한 동굴 법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깎아지른 암벽 아래 구충석 탑과 부모 은혜 탑비가 있습니다. 구충석 탑은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사리탑이라 하며 일붕 스님의 80여 가에 달하는 진신 사리가 모셔져 있다 합니다. 인공이긴 하지만 부모 은혜 탑비 옆으로 바위 절벽을 타고 내리는 한 줄기 폭포가 운치를 더해줍니다. 봉황산은 화기가 많은 산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기를 누르려는 의도로 인공폭포와 연못을 만들게 되었는데 방문객들에게 큰 인상을 주는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절벽을 타고 흐르는 폭포가 워낙 자연스러워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인공폭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이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물보라와 그 소리는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한 느낌으로 주변의 고요한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일상의 번잡함과 걱정은 잠시 잊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과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물이 바위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그 위로 퍼지는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이며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붕사가 유명한 것은 봉황대의 거대한 암벽을 뚫어 세운 두 개의 동굴 법당 때문이며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절벽 아래 작은 법당으로 보이는 저 두 곳이 모두 동굴 법당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곳이 대웅전이며 영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입니다. 일붕사가 소재한 봉황산은 신라시대 삼국을 통일에 기여한 김춘추의 첫 요새지로서 신라 최고의 군사부대였던 봉황대의 이름을 따 봉황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해초 스님이 중국과 인도의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오던 중 꿈에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절벽에서 지장보살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곳에 호국 영령들을 위로해줄 불사를 하면 큰 보배가 될 것이라 하여 전국의 명산을 찾아 헤매다가 꿈에 본 기암 절벽과 모습이 흡사한 봉황산에 사찰을 건립하여 성덕 여왕의 이름을 따 성덕사라고 하던 것이 현재 일붕사의 전신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강석을 쌓아 만든 대웅전 출입문 위에 팔작지붕을 올려 항마촉 지인의 수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반원 형태이며
본존불로 가는 법당 내부 좌우에는 12지신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가운데로 좌우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과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을 삼신불로 모셨습니다. 금강장보살, 미륵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이 좌측에 협시하고 있으며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을 묘사한 신중탱화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민속신앙과 불교의 결합입니다. 어느 사찰을 가던 대웅전에 들어가면 차분한 느낌이 생기는데 일붕사 동굴 법당 안에 있으니 그 느낌이 훨씬 강해지면서 숙연해집니다.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싼 직원인의 수인을 하고 노사나불은 두 손을 가슴까지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의 수인을 하였으며 석가모니불은 왼손으로 선정인을 오른손으로 항마 촉지인의 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신불의 우측에는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제장의 보살이 협시하고 서 있습니다. 높이 8.5m, 폭 12.7m, 길이 27.5m, 면적이 456제곱미터 달하는 규모로 독창성과 규모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같은 해 국내 최대 동굴 법당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어 현재 불자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 도량으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의 불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순간이었으며 동굴법당은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그 끝에 있는 성취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굴법당을 완성하는 데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도전과 창조의 결실이자 인간의 의지와 기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결과물입니다.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나만 바라보고 지켜봐 주시는 음각 부처님은 사찰마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록은 단순한 숫자나 이름이 아니라 도전과 인내, 끈기의 결정체로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기게 되었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마주하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이루어낸 그 성취는 단순히 기록을 넘어서 인간의 의지와 끈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천연 동굴 법당 일붕사 대웅전 입구에는 기네스북 인증서가 걸려 있는데 세계 최대 와불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영산 정사에서는 인증서를 못 보고 와서 아쉽게 느껴집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지만 사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고요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이곳의 평온한 기운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모두가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제2동굴 법당으로 불리는 무량수전은 300제곱미터 규모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세계를 다스리는 아미타열애를 모시고 있으며 아미타불을 비롯해 지장보살과 3천여 불상이 있습니다.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 무량수불이라 불러 법당의 이름이 무량수전이라고 합니다. 약 300제곱미터로 대웅전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 또한 사람이 만든 동굴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크기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존재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고유의 신비로운 매력과 고요함을 담고 있습니다. 1989년에 신축된 약사전입니다. 약사열의 기도를 하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재앙이 물러간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기도를 통해 치유와 평안을 구합니다. 약사열에는 병과 고통을 없애고 그분의 가피를 받으면 삶에서 겪는 어려움도 점차 사라진다고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병든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 누구나 약사열애에게 기도하면 그 업장이 녹아지고 죄근이 소멸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 하는 일, 뜻한 바가 모두 성취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피로가 쌓이면 정신적 의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책임을 다하려다 보면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떠안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 뿐입니다. 지침을 인정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고 잠시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힘을 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소원 성취가 빠르다고 하는 산신전입니다. 동자승과 함께 있으며 호랑이를 애완동물 마냥 다루며 느긋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미타불 황금불상과 관음전으로 가는 길에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지만 사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육각전으로 되어 있는 관음전 중앙에 관세음 보살이 계시고 좌우로 남순 동자가 협시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가득한 관세음 보살, 간절한 마음이 끊이지 않게 되면 더 구할 것이 없게 된다 합니다. 높은 곳에서 2015년에 조성된 아미타불 황금 불상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대입시험, 승진, 취업 등 시험 합격 전문 기도 법당이라 하여 사람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끝없는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지닌 존재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름 자체가 끝없는 빛과 생명을 지닌 부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고 있으며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모든 과정은 우리를 강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순간에 힘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할 힘을 찾는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손에게 무병 장수와 만덕을 주는 칠원성군과 치성광 여부를 모시고 있는 칠성각입니다.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이 세상의 잡념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소리와 흐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리처럼 내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걱정과 번민도 서서히 흐려지고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처럼 자연의 흐름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필요하죠. 폭포가 계속 흐르듯 여러분의 삶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독성각 가는 계단이 순탄하지는 않아도 그 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새 끝자락에 다가가게 됩니다.
독성각은 독성신인 나반존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홀로 선정을 닦고 있기 때문에 독성신이라고 부르며 말법시대 중생의 복덕을 위해 출현합니다. 나반존자는 부처님의 제자인 빈두로 존자라고도 하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앙 형태이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봉사 용왕전에서 소원초를 켜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나면 물이 채워지지 않듯이 소원을 이루려면 받을 만한 복을 지어야 하고 바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매사가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올리는 초 한 자루로 불사를 이루고 내 의식을 정화합니다. 일주문과 천왕문 서쪽으로 봉황대 암벽에 터를 조성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의령의 아름다운 풍경인 의령 구경 중 삼경의 이름을 올린 봉황대는 봉황새의 머리처럼 생긴 거대한 바위 절벽으로 금강산 절벽에 축소판이라 할 정도의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봉황대 중턱에 있는 봉황누란 누각에서 옛 시절 선비들이 모여 시회를 열면서 풍류를 즐기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의령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삼성그룹 창업주가 태어난 호암 이병철 생가가 있어 새해마다 부자 기운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삼영화학그룹 회장 이종환 생가도 있으며 곽재우 장군님이 태어나신 고장이라고 하니 수도권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지역일지 몰라도 복 많은 지역은 분명해 보입니다. (1861년) 호암의 조부께서 지은 오래된 한옥이며 큰 대문을 들어서면 우물이 보이는데 집 내에는 2개의 우물이 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우물 하나를 함께 쓸 시절 집안 내에 2개의 우물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이병철 회장의 아버지는 당시 일천석 농사를 짓는 분홍으로 지역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병철 창업주는 여기서 태어나기만 했고 자란 곳은 다른 곳이라 하는데 이병철 회장이 일본 유학 시절 아버지로부터 월 200원 정도의 생활비를 송금 받았다고 하며 당시 일본 중산층의 생활비가 약 50원 정도라니 이병철 회장이 얼마나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생가 한 채 옆에는 광과 장독들이 보이며 광은 쌀이 수백 가마가 들어갈 정도로 넓습니다. 맞은편 바위를 가만히 지켜보면 바위에서 쌀가마니를 쌓은 모습, 밭전자, 자라나, 두꺼비 형상 등이 보인다고 하는데 모두 부와 연관이 있는 사물들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의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과 지금의 에버랜드인 자연농원을 세우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자서전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 당시 의령에는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많았고 터전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과 자연농원 건설에 엄청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의령의 반도체 공장과 에버랜드가 들어왔다면 대한민국 지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도 완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황금나무의 가지에서 떨어지는 빛을 받아 우리의 삶도 더 밝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길 바라며 황금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의령에 오면 빠질 수 없는 의령소바입니다. 오늘은 큰도로 입구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저는 날이 따뜻해서 냉소바를 골랐다가 강풍이 불어서 많이 떨었습니다. 맛은 좋으니 꼭 한번 방문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